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모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 타고 내려서 딱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있는데 딱 집에 돌아갈 지하철 티켓을 살 수 있는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전 괜히 가지고 가고 놀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동전으로 돌아갈 지하철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모니 집에 가서 형들과 같이 잘 놀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왔는데 아니 세상에 그 지하철 티켓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모네 집에서 나올 때 티켓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지하철 티켓이 사라진 걸 보면 걸어오는 도중에 이 주머니에서 이게 빠진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이모네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 티켓을 찾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한 3정거장 되는데 제가 멀미하고 그러니까 그거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컴컴한 밤에 다시 그 이모네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티켓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가도 3정거장이니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티켓을 찾아야 되니까 땅을 보면서 이렇게 이쪽 저쪽 보면서 가니까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세상에 이모네 집 거의 다 도착해서 이모네 집 그 길 모퉁이에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잃어버렸던 거 다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다시 찾았을 뿐인데 그것도 밤에 그것도 고생하면서 걸어가면서 그거 찾은 것인데 그걸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작은 지하철 하나 티켓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주일 저녁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나누게 될 이 에스더의 말씀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다른 어느 곳에 다른 66권이지만 에스더 빼면 65권 아닙니까? 다른 65권에는 절대 없는 이 에스더에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그 어디에도 여호와라든가 은혜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서가 이상한 책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의 곳곳에 그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시면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얼마 지나자 이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끌고 간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끌려와 있던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방 지역에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됐어요. 두 번째는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애써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애써서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애써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써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서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에서서의 첫 절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수엘이 어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를, 이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127지방, 우리나라는 전국 8도라 그러는데요. 이 아하수엘 왕은요 127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쪽에 보면 오른쪽에 인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왼쪽에 아프리카 지역의 구스는 오늘날로 치자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거느리고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의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그 해와 그 다음해인 BC 484년 두 번 연속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자기들이 찬탈하려고 하는 이 반란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왕권이 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권이 불안정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번의 쿠데타를 잘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도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으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는 왕이 된 지 이제 세 번째에, 두 번의 쿠데타를 잘 마무리 짓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에는 BC 483년에 그는 수산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 2년 동안 두 번의 쿠데타를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지 세 번째가 되었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국에 있는 그 신하들, 저 광대한 땅에 영토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장수들,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귀족분들을 불러 모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0일이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하들과 장수들과 귀족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자 5절을 보면은요, 그 수산궁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는 180일 동안 손님 치르라고 고생했던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총 180일 동안 전국에 있는 신하들과 장수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이어서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처음 2년 동안은 그가 힘들었지만 2년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나자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권이 완전히 안정이 된 것이에요. 또 이 180일 동안 이 장수들, 군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이 와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이 아하수에로 왕과 바사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막강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2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보석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금잔으로 술을 따라 마셨는데 이 금잔의 모양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에게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천하의 말 한마디면 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각지 못할 일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이 잔치를 벌이면서 이 술에 취해가지고 중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자기의 부인 왕후를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인사시키게 한 거예요. 왜냐? 자기 부인이 예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 부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는지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 남편의 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왕이 오라 그러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인이 오지 않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존심을 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냐, 이 바사 제국의 지혜자들 7명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할 수가 있었어요. 한 나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일도 아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80일 동안 군사의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도 감히 어느 나라 하나 덤벼들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금과 은으로 의자를 만들고 바닥에 보석을 깔고 각양각색의 금잔으로 술을 따라 마실 만큼 그는 엄청난 부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려 7명의 지혜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보다 아하수에로 왕만큼 힘과 권력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하수에로 왕만큼 재물과 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내 손에 얼마의 돈이 쥐어져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면, 내 자녀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했지만 왕후 와스디를 통해서 그가 가진 권세가 사실상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끔씩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내 곧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조차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문제에 짓눌리고 실수하고 넘어진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 형이 타던 자전거로 제가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형은 저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남 또래에 비해서도 등치도 아주 컸어요. 그래서 저는 5살이나 적고 키도 작고 또래에 비해서도 등치가 왜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타던 자전거를 제가 타면 페달에는 발이 닿지만 땅에는 발이 닿지 않은 그런 큰 자전거였고, 또 제가 들기에는 이 자전거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형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타려고 하면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를 도와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고 저보고 타라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었고요. 설사 넘어져도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주시니까 쉽게 자전거를 다시 끌어 세워서 제가 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제가 아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넉넉히 도와주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도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상관이 없이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돈독하게 되어지면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곳곳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리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지혜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7명의 지혜자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왕비의 문제를 제대로 책망하지 않으면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게 될 터이니 왕후를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십시오. 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술에 취해서 화가 나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무무간의 제안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리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친지라.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젯밤을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술에 취해서 왕비에게 화를 내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왕비를 다시 뽑는 그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무슨 뜻이에요?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문맥상 보면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가 왕이니까 조서 내린 것을 다시 되돌리고 왕비 폐위시키지 않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조서가 한번 내려진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 그 이쁜 왕비를 폐위시키지도 않기를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폐위시켜야만 되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을 진행해야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인이 새로운 왕비로 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면,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술에 취해 있지 않았었다라면,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지 않았었더라면,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었더라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술에 취해 있었고 지혜자의 조언을 들었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로 유대인을 구원할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수산궁에서 지금 왕비가 폐위가 됐는지, 새로운 왕비가 뽑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또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몰랐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큰일이 생기고 나서야 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 일인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달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데 그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삶 속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은혜를 발견하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참석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